날마다 개혁하는 신앙,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5층에 올라오니까 해골도 보이고 호박도 보여요. 옆에 학원에. 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문도 해골이 이렇게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10월 며칠입니까? 할로윈 데이가 오늘이에요.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라고 아주 뉴스에도 방역도 우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태원 이런데. 근데 저는 할로윈 데이가 그래 이렇게 있을 때만 알지 잘 몰라요. 그냥 해놓으니까 할로윈 데이구나. 근데 제가 기억하는 10월 31일은 이 마지막 주일은 다른 의미 있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이에요. 이 마지막 주간이. 여러분, 예전에는 기독교가 하나였어요. 하나. 캐톨릭 하나였거든요. 카톨릭으로 오다가 개신교가 생겼어요. 그 개신교가 언제 생겼냐면 1517년에 중세시대에 그때 개신교가 생겨서 그전에는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당이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1517년 이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칼뱅, 쯔빙글리 여러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성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라고 불러요. 성당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에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캐톨릭 시대 때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것에 거룩한 걸 붙였어요. 집도 거룩해요. 물건도 거룩해요. 이렇게 성찬도 거룩해요. 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와 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림 하나도 성화라고 해서 거룩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예수님 그림이나 마리아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고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성화되고 이런다고. 그래서 거룩함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거룩의 의미가 달라져요. 교회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룩한 물건, 거룩한 이런 의식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람과 믿음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올해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4년이 됐거든요. 504주년 기념인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뜻이 뭐예요? 좋게 바꾸어 간다라는 거예요. 좋게 바꿔요. 나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바르게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개혁주의라고 해요. 그냥 교회 장로교 다니고 순복음 다니고 감리교 다니고 침례교 다니는데 개혁주의가 뭔지 그래도 이런 건 알아야 돼요. 개혁주의가 올바르게 개혁해 나가야 돼. 그 올바른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맞게 계속 개혁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517년에 그 당시에 캐톨릭이 성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이요, 신학자이자 사제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제인지 수도원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고행을 하고 선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성경 거의 천재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법률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법률가가 되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법률가가 되라고 했는데 어기고 자기는 소명을 받아서 신부가 돼야겠다고 수도원으로 가버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28살에 이미 그 대학 교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천재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사제였고 굉장히 수도원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루에 7번 밥 먹고 기도하고 하루에 4시간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때 미사했죠. 미사 드리고 이럴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아무리 고행을 해도 자기의 내면의 깊숙한 부분에 그 악함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늘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드렸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마음에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이 극도로 달했던 때가 언제냐면 친구와 함께 대학 교정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쳤는데 옆에서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어버려요.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회심한 말씀이 도전받은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열심히 고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확신이 들지 않았던 루터가 그런 걸 떠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린 너무나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이걸 왜 몰랐을까? 당시에 중세 시대에 이 가르침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는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한글로 다 못 읽었어요. 성경이 언어가 뭐로 돼 있었냐면 원래 이제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독일 지역이니까 독일어로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독일 사람이 전혀 읽지 못하는 라틴어로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뭐 대학을 나오거나 신학을 전공한 사람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게 해놨어요. 아예 못 읽게 해놨어요. 왜? 이거는 성직자들만의 특권인 거야. 성직자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하나 되면 뭐라고 국회의원 되는 거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직을 매매했어, 돈 주고. 이런 정도로 타락을 했고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어떤 게 발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다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화 이런 게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성상, 마리아상, 예수상 이런 걸 해놓고 이런 성상을 보면서 이제 경건의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예가 있어요. 뭐 결혼식, 그 다음에 뭐 세례받은 거, 죽음 여러 가지 성례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 그 행사를 아주 거룩하게 했어야 돼요. 미사를 아주 거룩하게 해야 돼요. 복장을 아주 거룩하게 해야 돼요. 본질이 아닌 뭐예요? 껍데기를 통해서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미사 드릴 때 어떤 모양으로 해라. 성상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해라. 성호를 그어야 된다. 그 성호를 이렇게 그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성화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성례에 참여를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는 권력을 모으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막 교회를 이제 성당을 짓다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루터가 거의 뭐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아는 루터는 신부였으니까 또 교수였으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면죄부라는 걸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면죄부가 뭐냐면 이런 종이에다가 돈을 주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면 뭐 어머니까지 구원받고 너의 어떤 죄가 사해지고 또 1000만 원을 주면 뭐 몇 대까지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거야. 죄가 사함받았다는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님이 이미 살아계신 것도 아니야.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님 좀 구원받고 싶어. 면죄부에 얼마면 됩니까? 부르는 게 값이야. 죽었으니까 좀 비싸. 이거는 한 1억 정도 줘야 돼. 1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면죄부에 어머님이 구원받았다. 써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단도 지금 같으면 이런 이단이 없을 거야. 내가 잘못 말하면 이게 녹음이 되니까 또 캐톨릭에서 그 당시에 이랬어요. 실제로 구원을 돈을 주고 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로,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 못 보게, 너무 성직자들이 창피하니까 성직자들에게만 보게 하려고 라틴어로 99개 조항의 잘못된 부분, 그 당시 교회가 잘못된 부분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1, 2, 3, 4 쭉 적었는데 30번에서 91번까지가 어떤 얘기냐면 면죄부에 관한 얘기예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95개를 써서 비텐베르크라는 그 대학교의 안에다가, 성당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입구에다가. 비텐베르크 입구에 딱 붙여놨더니 뭐 그걸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완전히 루터가 이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루터는 성경 안에 걸 얘기했는데 당시의 권력 때문에 쫓겨나게 돼요. 죽을 때까지 쫓겨나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놓았던 95개 조항을 그걸 뜯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인쇄술이 한참 발달할 때였어요. 비텐베르크, 쿠텐베르크 비슷해요.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이제 발명해가지고 막 찍어내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우린 독일어도 모르지만 그 당시 자기들은 모국어니까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이 막 읽게 하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개혁교회가 생겼어요. 이 성당을 개혁하자 해서 모인 개혁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에 말하는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칼뱅을 통해서 장로교라는 건 정치 체제가 장로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발전한 게 장로교. 무슨 감리교. 그 다음에 무슨 루터교. 순복음은 나중에 생기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침례교 이렇게 생겨나면서 개혁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의 교회가 어떤가? 우리가 이 말은 개혁교회인데 어느덧 우리도 예전에 했던 선배들의 전통, 성경과 관계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교회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따라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진짜 개혁교회인 거예요. 루터가, 우리 성경을 전체를 잘 모르는데 루터가 성경 안에서 4가지를 뽑았어요. 4가지.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교회가 개혁해 나가자 했는데 그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솔라피데예요. 라틴어예요. 솔라피데. 솔라 이렇게 건전지만 들어봤는데 솔라피데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오늘 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런 끝부분에 얘기가 돼 있어요. 이게 원래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오직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믿음 하나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에 면죄부나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요? 다 걸리는 거예요. 성당 이렇게 내가 와서 성호 그으면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성모 이런 거 이렇게 자꾸 와서 쓰다듬고 이러면 내가 거룩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루터가 제일 고민했던 게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내가 죄를 사함 받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많이 예배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행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딱 하나. 성경에 보니까 오직 뭐로? 믿음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뭐 그렇게 쉽냐? 뭐 이렇게 쉽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루터가 생각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어. 죄 지으면 벼락 떨어뜨려서 벼락 맞아 죽게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식 생명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벌하겠다라고 성경에 말을 해버린 거야. 성경에 있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야. 근데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의 말을 속이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돼.
근데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심판받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려면 제가 유치부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 퀴즈를 내요. 어렵게 내겠어요? 쉽게 내겠어요? 왜 쉽게 내겠어요? 어려우면 애들이 퀴즈 시간 재미없어요. 근데 엄청 쉽게 내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저요 막 손들어. 아무나 다 소외되지 않도록. 물론 그 중에 이제 시키는 애들은 선택적이지만, 근데 아이들이 다 참여하고 다 맞추게 하고 싶은 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하나로 구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사랑이야,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믿는 게 무슨 정말 어렵게 만들었으면 교회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열심히 다닐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쉬워서 안 믿는다는 이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그래서 중세 시대에 캐톨릭은 믿는 걸 매우 어렵게 만들었어요. 루터 이후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당신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00가지 이상의 율법을 별도로 만든 것처럼 그런 식의 상태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루터가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라는 거예요. 그라시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라틴어에서 많이 스페인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솔라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라틴어 벌써 많이 배웠어요. 솔라는 오직이야. 그라티아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성경적 근거는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냐?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면죄부는 구원받는 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돈을 준 나. 그 다음에 면죄부를 써준 성직자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면죄부를 써준 성직자야. 그래서 캐톨릭은 교회의 뿌리를 누구에게 두냐면 베드로에게 둬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베드로에게 두는 거예요. 1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음에 2대 교황이 있을 거고 3대 교황이 있고 지금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황 이퀄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신급이에요, 신급. 그래서 그 사람의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영향이 여기 있고, 그래서 교황 하는 거예요. 캐톨릭에는 교황 자체가 베드로와 동급인 거예요. 거기에서 써주는 면죄부 이런 거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봤어요. 이거 이상하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데, 선물로 주어진다는데, 하나님께서 난 선물이라는데 왜 사람이 해주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데. 그럼 선물 돈 주고 삽니까? 제가 이거 선물해 드릴 테니까 5만 원만 주세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어떤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본전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이전까지 이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 중세 교회에서 루터는 열심히 고행을 했어요. 열심히 금식을 했고, 열심히 하루 7번씩 기도했고,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고행을 해왔어요. 산티아고 순례의 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행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가 씻김받고 구원을 받겠구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성경하고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요즘도 멀쩡한 교회가 은혜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1조를 좀 많이 해야 축복을 많이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11조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걸 복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복은 다른 데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요? 그래야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니까. 근데 그거는 목사 보고 하는 거고 교회 보고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고 일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보고 일.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11조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은혜에 감사하니까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전도하는 거지, 영혼 구원하는 거지. 우리 목장이 수가 많아지고, 우리 목장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우리 목장이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전도한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사명이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 고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건 그저 그게 믿어지는 거. 믿어지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 앞에 두 개를 들어보시니까 왜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중세시대는 성경 외의 게 너무 많았어요. 가톨릭 교회가 길을 잃고 부패한 것은요, 성경을, 말씀을 소홀히 하고 교황의 권위, 교회의 전통, 특정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성경 without 바이블이에요. 성경은 없고 그냥 자기들의 의식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만 쭉 나열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찾아갔는데, 유 목사 예수님 믿어? 예, 예수님 믿어요. 어떤 예수님 믿어? 그래서 무슨 어떤 예수님이야? 무슨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그래도 우리 스승 목사님께 그래 유 목사 멋지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 머리를 굴렸는데 어떤 예수님인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 믿으래요. 성경 밖의 예수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래요. 성경 밖에 수많은 예수들이 있다는 게, 성경은 성경에 무엇을 덧붙여도 안 되고 무엇을 빼서도 안 된대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만이 캐논인 거야. 기준인 거예요. 절대적 신뢰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교회 안에서고, 세상 살 때는 또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가치고, 그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안의 이야기에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가져오는 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교회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세속의 방법을 다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관이요, 이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숫자를 카운트하고, 뭐 카운트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경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아, 여기 뭐 필리핀 목장 올해 2명 세례, 뭐 캄보디아 목장 올해 5명 세례. 뭐 하고 있어 필리핀 목장? 열심히 좀 하지. 그럼 막 필리핀 목장은 막 그러고 캄보디아는 으쓱하고, 야 우리 어떻게 하자 막. 그래서 이게 물론 동기부여는 좋지만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끼리 경쟁자로 치고, 이거는 어디 가치관이에요? 세상에는 그래요. 아, 뭐 1팀이 잘했니, 2팀이 잘했니, 3팀이 잘했니,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합력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돼요. 캄보디아가 잘 되고 필리핀이 잘 돼도 인도네시아나 터키는 박수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함께 좋아해야지. 교회가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저는 옛날에 이런 거 잘 모를 때 그냥 전통이잖아요. 교회 전통. 전에 사역할 때는 막 경쟁을 하고 막 저쪽을 잡아야 돼. 저쪽을 잡아야 되고, 숫자가 막 나와. 막 주말 월요일 날 보면 막 숫자가 적으면 화요일 날 회의할 때 어떻게 할까 막 근심하고, 그럼 화요일 날 목사님 놓고 너는 왜 이러니, 너네는 왜 이러니, 연말 가서 계속 안 좋은 교육자는 잘로 갈리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그런 치열하게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강팍해요. 저쪽 부서를 이겨야 되니까 뭐 좋은 게 있으면
안 나눠, 쉐어링을 안 해요. 왜냐면 저쪽이 알고 먼저 막 잘 될까봐 우리가 끝까지 막 비밀 특급 작전 해가지고 행사하고, 너네 행사 뭐 하냐? 아, 우리 뭐 그냥 작년에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막 연예인 초청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한 교회 안에서 강팍해지는 거야. 한쪽이 잘 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다음에 우리가 이겨야지. 이게 보면 세상 밖에 있는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그게 세속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존중받고 대우받고 섬김받고, 누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누가 안 되면 같이 안타까워하고, 세상 밖은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누가 안 되면 뒤에서 웃고, 누가 잘 못하면 막,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그랬니, 너 어렵겠다 하고, 뒤에도 야 얘 막 이렇대, 세상 잘난 척 다 하더니 막 이렇게 됐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교회도 그러면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견제하고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몰라,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목자님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장에 VIP가 와서 잘 돼도 다른 목장이 다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어떤 목장에 어려움이 겹쳤으면 다른 목장이 다 마음이 아파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럼 그게 굉장히 정상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랑이라 그러면 좀 늦게 가도 품어주고 덮어주고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밖에서는 낙오되면 자르는 거야. 얘는 우리의 팀을 어렵게 잘라 버려. 교회는요,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오직 성경에 있는 이런 원리와 진리와 가치관이 훼손되고 있어요. 개혁교회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어떤 모든 감정도 내려놓고 그냥 성경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아멘.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거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만인 제사장. 왜 만인 제사장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인 제사장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의 역할을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오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각을 뜨고, 뭐 레위인들이 각을 뜨면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집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죄가 사함받았다 가라. 이게 제사장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누구만? 제사장만.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갔냐면 중세시대까지 갔어요. 교황이나 신부나 성직자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 지으면 캐톨릭에서는 뭐예요?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으면 뭐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근데 성당에는 고해성사를 하러 꼭 신부한테 가야 돼.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신부님이니까 신부님한테 내가 이런 죄 막 다 지었습니다 하면 신부님이 기도해주고, 가서 사도신경 500번 쓰세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500번 쓰는 거야. 주기도문 뭐 100번 외우세요. 또 교회까지 와서 요즘 교회도 뭐 하면 주기도문 100번 외우라고 막 이런 얘기 하던데,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되는데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요, 얼마나 고해성사를 했는지, 루터 당시에 그 일화가 있는데, 그 루터를 담당했던 신부가 거의 루터를 피해 다녔대. 하루에 수십 번씩 와서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루터는 뭐냐, 자기 죄가 사함 받아야 되는데 너무 죽을까봐 두려워서 괴로운데 이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못하니까 계속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천지가 진동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막 끈 묶어가지고 정결 예식 거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그게 뭐예요? 이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모두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는 뭐냐? 직능의 차이인 거예요. 목사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리더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가르치는 직무를 가진 거고, 성도는 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건물을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빨리 우리 교회 정도만 되면, 교회라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나야 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믿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고. 근데 이게 중세께 남아서 요즘 교회는요, 목사나 부교육자들이 다 해요. 다. 운전부터 뭐 다 교회를 다 하고, 성도는 뭐예요? 앉아서 예배만 드려요. 중세 교회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역할의 차이인 거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은사를 주신 대로, 저는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리더십의 은사를 구해요. 하나님의 통찰력을 받아서 이 공동체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 각자가 다 은사가 있어요. 제가 찬양에 엄청난 은사가 있는데 설교와 가르침과 리더십, 통찰력의 은사가 없어버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제가 좀 못하더라도 이해하죠. 제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리더십의 은사를 달라고, 통찰력 있는 은사를 달라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면 돼요. 그 리더처럼. 그 여러분은 각자가 준 뭐 찬양을 잘하면 찬양, 섬김을 잘하면 섬김, 요리를 잘하면 요리, 뭐 말을 잘하는 사람 말, 겉면을 잘하면 겉면,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뭘 해요? 교회를 세워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없다고 해서,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부러워하는 은사를 딴 사람이 가졌는데 나는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할 역할을 다 주셨어요. 그거 잘 하시면 돼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돼. 공동체를 섬기고 VIP를 섬기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사를 달라 그러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개인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중세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희한하죠. 1517년만 해도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회개기도 아예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죠. 내 기도는 하나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천사가 날 보호한다. 천사가 날. 축구할 때 막 2번씩 하고, 땅 한 번 잡고 2번씩 하고, 천사가 날 보호한다. 뭐 해서 나쁠 건 없는데, 그게 뭐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진짜가 아닌 껍데기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몸짓을 해야 되고 성모 마리아상의 다리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그림을 붙잡고 그걸 어루만져, 이런 걸로 내가 이렇게 해소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바른 성경 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가 생겼고, 지금까지 개혁주의가 504년 동안 개혁교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그 은혜 외에 내가 다른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노력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오직 성경이라고 했는데 성경 외의 것을 너무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교회 볼 것 없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전통에 맞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개혁이 지금도 날마다 좋은 쪽으로 이 기준 아래서 개혁해 가야 돼. 성경의 기준으로 개혁해 가는 게 개혁주의. 잘못됐다 그러면 개혁해 가면 돼. 제가 너무 파격적으로 개혁하진 않지만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정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수적. 근데 파격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르게 개혁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만인 제사장 이 네 가지라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개혁되어져 가는 올바른 개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